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늘 형제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던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왔는데 형들이 평소에 가졌던 적개심 때문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살벌한 형제들입니다.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그렇지 원한 때문에 형제들을 죽인다는 게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아무리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있어도 형제들을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형제들은 좀 독특한 형제들이죠. 가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단지 시기심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거죠. 이처럼 가인과 아벨도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러한 전통이 내려온 것이죠. 결국 유전적으로 이런 살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칭합니다. 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뭐 되지도 않는 건 꿈꾸는 자다 이런 뜻인데 사실 꿈이라는 거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도 예지몽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즉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좀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꿈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꿈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 같이 신상이 나오고 발가락이 나오고 뭐 이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또 요셉이 꿈과 것과 같이 뭐 염소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상징을 통해서만 해석이 되는 그런 꿈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는 꿈이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상징적으로 든 메시지든 간에 예지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꿈은 현대에 와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죠. 특히 정신분석학자들이 꿈을 사용하게 되면서 꿈은 다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프로이드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꿈의 해석이죠.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분석하는데 프로이드는 사실은 모든 꿈은 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꿈에 있는 성적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노이로제와 신경증을 찾아낸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프로이드의 수제자가 융인데 칼 융이죠. 칼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꿈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뭐냐면 제가 어떤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직원이었지만 좀 느린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그 직원을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꿈에서는 갑자기 그 직원이 저의 상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또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당혹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깨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고민하다가 전문가에게 갔습니다. 이제 융의 꿈을 해석을 하시는 분이죠. 그랬더니 그분의 해석이 뭐냐면 지금 무의식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그 지금과 같은 인내력과 끈기다." 그런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을 듣고 나니까 참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정말 이거 대단하다.' 했는데 그 순간 더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읽어도 큐티를 해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큐티 읽고 하더라도 내 생각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읽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왜 나의 큐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 잘 자면서 겪는 꿈을 잘 기록했다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꿈을 하루에 5번은 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옆에다가 종이와 연필을 놓고 있다가 잠을 깨게 되면 깨자마자 기억나는 것을 적어두면 그것이 이제 꿈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고 또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게 되면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나의 영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의 영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의 영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